영국 웨일즈에 내려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지역의 기근이 영국에 계속 임했는데도 어느 지역은 아주 참 양들이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영국에는 그 비가 늘 조금씩 이렇게 오기 때문에 모든 산이 잔디로 아주 다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양들을 많이 키우는데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 이렇게 그 다른 지역은 이렇게 기근이 일어나서 어려운데 그 지역만은 이렇게 비가 내리고 또 양들도 잘 자라게 되니까 도둑놈들이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마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누구든지 이 양을 훔치는 사람에게는 양도둑이다라고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sheep thief라고 이렇게 이제 양도둑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약자로 ST라고 이렇게 쓰기로 한 것입니다. 너무 무서운 것이고 한번 이렇게 낙인을 찍으면 평생을 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감히 훔치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잡혔습니다. 양을 훔치다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양의 도둑이다. 그래서 ST라고 이렇게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평생 이것을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노인은 그분은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지역에 살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그 마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 그분이 끼치는 영향력이 너무 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이마에 있는 그 ST 그 양도둑이라는 말이 혹시 세인트 이 성자라는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던 중에 할머니가 손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할머니를 향해서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일어서는데 바람에 이마에 가리워졌던 ST라는 글자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손녀들이 천진난만하니까 할머니 저 ST가 뭐예요? 라고 큰 소리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얘야 저분이 이마에 찍힌 ST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자와 같은 사람이니까 거기에 ST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딸내미들은 손주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이 정말 성자와 같은 삶으로 바꾸어졌기 때문에 그러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서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정말 뛰어난 그런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마름했습니다. 솔로몬은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마치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좋은 글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기록된 것이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또 예전 것이 또 지나오고 새롭게 되는 것이 새로운 것이 없다. 이 땅에 새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늘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이 글을 썼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 하지만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성공하고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성공하고 누렸던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크게 의미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세상의 유혹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되지 말고 이 땅의 욕구대로 살지 말고 이 땅의 습관대로 살지 말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새 사람을 입으려면 먼저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새로운 옷을 입으려면 전에 입었던 옷을 벗어야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은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것, 육체의 욕망은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인간의 누리는 말초적인 쾌락, 사람의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무시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 신학자인 존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들이 잃어버리고 사탄이 조작하여 보여주는 허상을 쫓아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옛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옛사람의 특징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습관, 이 땅에서의 비전,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꿈들이 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썩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모습, 이제 이전에 있었던 모든 모습을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졌던 상처, 예전에 가졌던 힘들었던 일들, 예전에 가졌던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노예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버리라.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죄의 모습입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오늘 이제 이 모습을,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옛 모습을 끊어버리려면 동물이나 어떤 잘못된 습관을 벗어버리려면 그 가운데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어떤 것들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쾌락은 잠깐이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벗어버린다는 것은 24절에 이브라, 새 사람을 이브라 하는 것과 반대의 개념입니다. 죄로 물든 옛 생활, 그런 방식에서 떠나서 옛사람이 이제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죽어짐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었던 옛 모습, 여러분에게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 여러분에게 있었던 잘못된 습관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습관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23절에, 에베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요.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져야 되는데, 새롭게 된다는 이 표현은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우리 스스로 뭔가를 바꾸어 보려고 하고 습관을 바꿔 보려고 하지만 성령의 전체적인 그런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습관들, 담배를 피는 거라든지,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든지, 퇴근하기 전에 꼭 술을 한 잔 먹어야 된다든지, 식사를 끝나면 꼭 담배를 펴야 소화가 잘 된다든지, 나름대로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또 습관적으로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지나간 날에 우리가 바꾸어져야 될 이런 잘못된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있고 정결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변화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을까? 거룩함의 길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시는 능력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굳은 심령이 깨어지고 새롭게 변화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불가능이 가능하므로 우리가 힘들어하던 부분들이 쉽게 성령의 역사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습관들, 유혹을 따라가는 그런 모든 일들도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 맡기면 우리의 모든 습관과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이 바꾸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입으라. 이 내용 그대로 본다면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의 옷이 정해져 있어요. 벗고 입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주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요, 이 물건이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관심이 있습니다. 이 물건이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가 관심이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상표가 있거나 그러면 좀 더 의심이 되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각 나라별로 물건이 만들어진 데는 각 나라의 습성, 각 나라의 문화를 따라 나름대로 만들어집니다. 일본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일본에는요, 그 일본에서 만든 물건들은 예뻐요. 조그매요. 그리고 단단해요. 제가 영국에서 영국 사람이 한 말을, 일본 사람을 칭송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닛산 자동차를 이렇게 제가 타고 다녔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닛산 엔진은 스탑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래된 차였어요. 그런데도 엔진이 너무 좋아요. 아무튼 일본 사람들은 소형을 만드는 것을 선호하지만 그러나 아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메이드 인 요르만, 이 독일에서 만든 거는 어떠합니까? 독일에서 만든 것들은 좀 투박하지만 아주 견고하게 만듭니다. 독일에서 만든 물건들은요, 어떤 물건들은 포장도 없어요. 그냥 표지, 그 물건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자기 상표와 가격을. 그 정도로 자기네들은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물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는 어떻습니까? 메이드 인 USA. 옛날에는 참 메이드 인 USA가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미국에 가니까 우리나라의 다이소 같은 그런 그 저렴한 가게가 있어요. 거기는 99센트짜리 가게예요. 거기 안에 가면 다 99p예요. 99센트예요. 너무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서 보니까 못 보던 것들이 많아요.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살려고 하다가 옆에 보니까 모두가 다 메이드 인 차이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도 중국 거를 쓰는 거예요. 저렴하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품질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저렴하다는 거죠.
그러면 메이드 인 코리아는 어때요? 한국에서 만든 건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 거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한국의 것들은요 예뻐요. 일본 사람 닮아가지고 또 포장도 요즘은 너무 예쁘게 해요. 그래서 이 물건 하나 사면 쓰레기가 한 무더기야. 너무 포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포장이 예뻐야 물건을 사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똑같은 물건인데 다양해. 색깔도 다양하고 쓰는 방법도 다양한 여러 가지 형이 A형, B형, C형, D형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너무 각자야. 자기 생각이 다 달라. 그래서 자기 생각한테 맞아야 사는 거야.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현대 자동차 중에서 어떤 차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차를 샀어요. 그런데 그 차는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차지만 그 차의 내용과 외부는 계속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오래된 모델, 오래된 것을 원치를 안 해요. 이게 이제 한국 사람의 모습에 따라 광고나 이런 것도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럼 우리는 뭐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메이드 인 갓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도자기나 유명한 그림에 보면 그림을 다 그리고 도자기를 잘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 뭐를 하죠? 도장을 찍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만든 것이고 내가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부심으로 장인들은 자기의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이 집에 쓰시는 그릇들 중에서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그릇이 있지만 조금 비싼 그릇은 뒤에 도장이 찍혀 있어요. 바닥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얼굴을 보면 세인트라는 말이 적혀 있었던 그 어떤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늘 원망하고 또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던 우리 모두들은 이제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늘 말씀 안에 있어야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하여 지속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졌던 경험, 예전에 받았던 은혜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꼭 이제 병에 걸려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적인 영양분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변화되는 길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은 악한 본성과 이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본성으로, 새로운 습관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경우를 들어보면 정말 죄송하지만 믿을 수 없는, 믿기에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를 수십 년에 걸쳐서 노아의 방주를 짓고 그 약속대로 1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그의 가족들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를 내게 제물로 바쳐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그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만 우리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최소한도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때는 계절에 맞춰서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주제가 되는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는 다양한 강사들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는 고린도전서를 말씀을 정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주일날 들은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적용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또 금요 심야 기도회 때에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심야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들은 창세기를 다 공부했습니다. 출애굽기도 다 공부했습니다. 여호수아서도 공부했습니다. 지금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심야 기도에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요약한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새벽기도 잔치에 나오시면, 지난 새벽기도 잔치에 나오셨던 분은 요나서를 다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야고보서를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런 프로그램, 교회에서 진행되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최소한도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젖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가닥에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0년 전에는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 이름이 조라는 흑인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에게 일이 너무 많이 과중되니까 이 주인이 이 조에게 맞는 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노예를 한 사람 더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노예 시장에 갔습니다. 노예 시장에 가서 이제 조에게 말합니다. 네가 너무 일이 많으니까 너를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노예를 지적을 해라. 그러면 내가 노예를 사주겠다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전에 그렇게 노예를 사고 팔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조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지켜보면서 가다가
어떤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더니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주인이시여, 저는 이분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주인이 보았더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힘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왜 이 사람을 하냐, 좀 건강하고 힘이 좋은 사람을 구하지. 그랬더니 이 조라는 노예가 주인님, 정말 소원입니다. 이 사람을 꼭 이렇게 집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인이 뭔가 생각을 하다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았습니다. 이 조라는 사람이 이 새로 온 노인을 어떻게 돌보는지, 일을 가르쳐야 될 줄 알았는데 일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많은 맛있는 것을 갖다 주고 그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하, 그러면 그렇지 라고 불러서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너희 아버지지? 그때 조라는 노예가 아닙니다. 사실 저 사람은 저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고향에 있을 때, 저 사람이 젊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예 시장에서 저 사람을 보고 제가 너무 놀라고 분노했습니다. 아, 이 사람에게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그런데 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그가 묵상을 하면서 읽었던 말씀이었는데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원수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라는 사람은 자기의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을 택해서 돌보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읽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속에 역사했던 것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선교사로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줬습니다.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선교에 대한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경을 보아도 선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일 저녁,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모든 성경 공부할 때마다 제가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선교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까닭에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까닭에 여러분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면 변화됩니다. 새 사람을 입으려면 먼저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옛 사람의 특징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옛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의 특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늘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습니까?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뭐가 죽습니까? 인간의 유혹이, 인간적인 생각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스스로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려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따라가는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습관, 이 땅에서의 가졌던 이런 모든 생각들, 그것을 제거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2019년도에 우리가 결정한 게 있습니다. 작심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한 달밖에 안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하려고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성공한 사람의 달력에는 today, 오늘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답니다. 성공한 사람은 오늘을 바로 살기 때문에 그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실패한 사람의 달력에는 내일, tomorrow라는 단어가 적혀 있답니다. 오늘 말고 내일 하지. 오늘은 괜찮고 내일부터 하지. 그러니까 실패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의 시계에는 지금, now라는 로고가 적혀 있대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은 그 사람의 시계에는 다음, next, 다음이라는 로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따라갔듯이, 불 기둥을 따라갔듯이 이제 하나님을 따라 가는 삶, 주의 말씀을 따라 가는 사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주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70장입니다. 거룩한
깨끗게 합니다. 무궁한 생명의 머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